볼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0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할렐루야. 예,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서도 좋은 환경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원죄와 자범죄가 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교회에 나오면은 원죄로부터 조상들이 지었던 모든 죄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예수 믿기 전까지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죄들을, 구약에서 죄들을 이제 용서함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용서함을 받느냐? 사람과 사람과의 죄,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는 속건죄를 통해서, 속죄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속건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것들은 이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통해서 용서를 받게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또 내년이 되면은 죄를 짓게 되고 또 이제 대속죄일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는 길을 이제 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은 죄를 지지 않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은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와 다스림이 없으면은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는 잠자리에 들 때에 꼭 회개를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원죄와 자범죄를 이게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는데, 이 죄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죄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126편 1절과 5절,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씨는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성전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과 노력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가를 표현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에스겔서 2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정화된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님께서 꺼낼지어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읽었던 에스겔서 24장 6절에 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녹은 바로 죄를 말합니다. 죄를 정화하는데 70년이 걸려서 성공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눈물과 땀과 노력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전에 올라오기까지 했던 것은 바로 죄, 녹이라고 하는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성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죄인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아오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사람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회개할 것 없는 하나님 나라의 99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벌거숭이로 만드신 이유는 그들의 소유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머니가 있으면은 주머니에다가 뭔가 집어넣기 때문에 주머니를 수위에는 만들지 않는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벌거숭이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그에게 소유를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안에는 소유하거나 가지고자 하는 지혜나 지식이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소유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지혜나 지식이 이제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지혜와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는 손과 발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손이 집어넣기도 하고 발이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할 수 있지만은 소유할 수 없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체가 영혼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 소유의 원함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건강하면은 우리는 소유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약할 때 육체가 원하는 것을 이제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육체가 원할 때 영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은 육체는 그 원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자 할 때 안 돼. 내 영이 건강할 때 안 돼 한마디면은 육체는 꼼짝 못합니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육체는 영에게 이제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주고자 하는 생각만 이제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벌거숭이로 만드신 이유가 소유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소유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갖고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면 내 마음에 악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유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고 그 생각마저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갖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라면은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다 갖고자 합니다. 순간순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자 합니다. 내가 가난한 것은 상대적 빈곤. 내가 남보다 적게 가졌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나는 가난하다. 나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표가 세상의 악을 없애는 것이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한 악을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종말로 갈수록 더욱더욱 우리는 이제 포악해져 갑니다. 우리 여기 어른들,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어렸을 때 지금과 같은 이러한 포악한 그러한 세상은 없었어요.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보험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이런 희한한 일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돼갔는지 점점 더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악해져만 가는가? 악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을 더 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을 해서 자살을 하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니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지만 시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도 예수님만 죄가 없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그를 벌거숭이로 만들어 놔도 하나님 나 옷 입혀주세요 말하지 않았고요. 에덴 동산에 짐승들의 똥을 치우라고 일을 맡겨놔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불평 없이 그 일들을 다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만들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죄가 세상에 오게 되었는가?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죄의 근원, 죄가 어떻게 왔는지를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천사장이었던 사단의 처음 지음받았을 때의 모습과 죄가 처음 등장하게 된 기록이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천국에 있는 천사들을 이제 만드시게 되었고 천사들 중에는 천사보다도 더 이제 으뜸가는 천사장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제 그는 가장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더 어떤 것을 줄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천사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아름다울 것이 없고 더 이상 지혜를 줄 것이 없고 더 이상 무언가를 이제 업그레이드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이상 완벽하게 창조할 수 없을 정도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천사장의 임무는 천사들을 이끌고 천국과 지구를 왔다 갔다 하는 왕래하는 일을 하였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담과 하와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구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일을 했습니다. 누가요? 천사장이 자기의 천사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천국과 지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전달할 말, 지구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일들을 천사장이 천사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천국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창조된 후 지구가 창조되었고, 우주가 창조되었고, 사람이 창조되었고, 또 천사장이 천국과 지구를 왕래하던 어느 날,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천사장이 천국과 지구를 왕래하던 어느 날, 에스겔서 18장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음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천사장이 천국과 지구를 왕래하던 어느 날에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이 죄의 조성자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말하기 좋아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만들고 죄를 지었다라고 벌을 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쁜 신, 나쁜 하나님이라고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천사장이 자신의 최고의 지혜를 사용해서 스스로 죄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에게도 시험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 때문이고 욕심 때문에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만들지 아니합니다. 죄를 짓도록도 하지 아니합니다. 사단은 죄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사단이 어떻게 죄를 만들었냐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다음으로 그렇게 더 높은 것을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천사장이 불의를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타종교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조성자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죄를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죄가 어떻게 왔느냐? 사단은 죄를 만들어냈다라고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단이나 사람은 피조물로서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사람과 천사장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인본주의 세상에서는 사람을 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만듭니다. 과학은 인공위성을 만들어 가지고 지구에서 궤도에 올려놓는 그런 누리호가 얼마 전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이 지구와
온 우주에서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서울에서는 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 가서 이제 저녁에 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별이 많은지요. 별이 다닥다닥해요. 막 쏟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별들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았더라면 지구는 포화 상태라서 다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만들어 놓고 지구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인구가 많다고 해서 2명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렇게 했지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아십니까? 중국도 그랬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낳는지 2사람 이상은 법적으로도 이제 기록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지금 중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돌아갔어요. 얼마 있으면은 중국보다도 인구가 더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라면은 지구에서는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우주라고 하는 세상, 지구보다도 엄청나게 큰 은하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작은 그런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얼마 가지 않으면은 아마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은 인본주의 세계에서 사람을 신이라고 말하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고 과학은 우주를 만들어서 이제 화성에도 가고 달나라도 가고 많은 나라들을, 많은 그런 별들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전 세계에 우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우주로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전 세계는 오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대로 살지 아니하고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편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희생해야만이 살 수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땅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은 나라 대통령들이,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화석연료를 줄이자 여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완벽하게 무엇을 만들어도 세월이 흐르면 모두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뭐 냉장고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전자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완벽합니다. 처음 사왔을 때는. 물론 처음 사왔을 때 이제 가동을 했는데 바로 망가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모든 전자제품은 완벽하게 잘 돌아갑니다. 10년, 20년 써도 끄떡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흐르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고장나지 않게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은 이제 부속을 교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피조물들을 만드셨다 할지라도 피조물들은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질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었지만 피조물이기 때문에 부패할 수밖에 없고 고장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단 스스로 악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 보니까 불의가 드러난 후 사단과 그들 따르는 천사들은 귀신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부르는 천사들, 천사장을 따라 나왔던, 불의를 행했던 그 천사를 따르는 이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름이 되게 되면은 이제 많은 방송국에서 귀신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많이 그런 방송을 방영을 했습니다. 그 귀신들이 바로 천사장을 따르는 귀신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했던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귀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과 귀신들이 죄가 드러난 후 모두 하늘에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하나님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니 그의 사자들도, 여기 사자들이 바로 귀신들,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과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내어 쫓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이 귀신들, 마귀가 우주와 지구와 사람과 또 짐승들에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쫓겨나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귀신들은, 마귀는 육체가 없습니다. 영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들어갈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우주에 떠돌아다닙니다. 지구에도 떠돌아다닙니다.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이 짐승들 속에 들어가야만이 그들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과 14절의 말씀을, 이게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 시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천사장이었던 사단이 바로 이렇게 높아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계명성은 라틴어와 영어로 누시퍼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틴어와 이 영어로 해석된 누시퍼를 사단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명성을 라틴어와 영어로 해석했더니 누시퍼라고 말을 했습니다. 계명성이 누시퍼인 것이지 마귀가 아닌 것입니다. 누시퍼는 사단의 이름도 아니고 금성을 라틴어와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에 계명성은 바로 우리나라 말로 금성을 말합니다. 금성을 해석하니까 라틴어와 영어로 누시퍼가 된 것이지 사단이
누시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은 천사장이었던 사단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4장 13절과 14절을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천사장이 높은 곳에만 올라가 앉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장은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는 지위가 아주 높은 또 다른 천사들보다 완벽하게 창조되었으며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천사장보다 높은 그러한 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권세를 가진 그였지만은 이제 하나님도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천사장 위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이제 몰아내고 그 위에 앉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죄가 세상에 처음 들어오게 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제 몰아내고 자기가 대장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유혹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그렇게 오늘날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면은 정상적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또 거짓말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력 없이 높아지는 것, 지위만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지혜를 받고 사단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마귀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육체라도 주셨지만은 천사들에게는 귀신들에게는 육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뿐 아니라 천사까지도 소유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육체를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천사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소유하고자 하는 원함을 가질 때 마귀가 된 것입니다. 누시퍼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바로 마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고자 할 때 우리들도 마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로 말미암아서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가 계획했던 일들이 실패했지만 오늘날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구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 땅이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마귀의 계획은 이제 그 계획을 실현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소유하고자 하는 것을 소유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려느냐, 사단의 미혹에 속아서 사단 자신에게 내 자신을 내어줄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허락하지 않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 것인가? 그것은 내가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드려 소유의 원함을 다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